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죠. 왜 그래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마음만 받을게요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크고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육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멋지고 크고 화려한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고 자기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궁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그쳤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고 모든 나라, 모든 원수들이 다윗 앞에 복종하게 됐어요. 그 증거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이 백향목 궁궐을 지어준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 두로의 왕 히람이 그 당시 가장 부강했던 나라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이 나고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이 있었던 그 두로라는 나라에서 그 왕 히람이 모든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기술자들까지 다 보내서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까지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되었다면 우리 같았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젖어들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어렵고 힘들었던 그 처지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 모습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죠. 한번 과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되짚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잘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언제나 지금처럼 잘 먹었던 것처럼 지금처럼 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정말 들에서 양이나 치는 자였고 그 집안도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도 않은 그냥 2세의 그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들에서 양이나 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에 그는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주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간절히 불타올랐고 주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적인 일들을 세우기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집, 여전히 휘장,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좋은 집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역대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은 함께 다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집 지어놓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깊은 교제와 나눔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화려한 성전을 짓지 못했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지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니기 원하신다는 것.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며 그 어디에서나 우리와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가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뭐 대단하게 크고 화려한 멋진 교회를 짓지는 못했지만 괜찮아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일 수만 있으면 충분해요. 우리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만 되면 충분해요. 거기에 뭐 최고급 건축자재를 들여놓지 못해도 백향목으로 짓지 못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나눔과 사귐과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양치던 다윗의 그 어린 소년 시절부터 왕이 되어 이르는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다니시고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그 마음만은 받으셨기에 더 놀라운 큰 축복을 그에게 해주셨죠. 여러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 것을, 또 이제는 다시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한 곳에 가나안 땅에 심고 영원히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모든 대적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왕조, 다윗 왕조를 세워 그 왕조가 영원하게 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워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아들은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메시아예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지는 않았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를 이었던 왕들 가운데 여러 진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었고, 바벨론에 의해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 남겨주시면서 결국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지면 관계상 짧게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거절하셨어요. 성전을 짓겠다는 걸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다. 그게 더 분명한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다윗이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명확한 놀라운 그 뜻을 알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거절하신 것이다. 응답해 주신 것이다. 아니에요. 분명 거절하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게 거절하신 것이다.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신 이유를 밝혀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자기 뜻대로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성전을 짓는 그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과 계획하심이 그에게 펼쳐졌기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16절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하죠.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이 내 집이 뭐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과 그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 절대 취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지금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방 나라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그가 그 자리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다윗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보잘것없는 데가 아니라 다윗은 늘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말하죠. 다윗은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였어요. 우리가 목자 하니까 뭔가 존귀한 신분처럼 여기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하시니까 뭔가 되게 존귀한 직업 같고 직분 같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목자는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그리고 밤에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도둑대로부터 그 양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고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어요. 그런 것을 하던 게 다윗이었어요. 왜? 그 집의 막내였으니까. 막내니까 가장 하찮은 일들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장남은 어떻게든 서울 보내서 성공시켜야 되고 막내들은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이라 돌보는 거예요. 집안일이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부터 쭉 아주 그 형님들은 사무엘이 왔을 때도 귀빈이 오니까 사무엘 앞에 다 소개를 시키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위치에 올려놓으셨구나. 내가 본래부터 왕인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왕족이고 귀족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천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철저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위치 이것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삼시세끼를 먹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너무 살쪘다고 살 뺀다고 안 먹으려고 하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언제부터 세 끼를 먹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세 끼를 다 먹는 나라가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지만 하루 세 끼를 먹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위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못 먹고 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인생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지금이 가장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과거에 더 어렵고 힘든 적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쳐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을 먹었고 고기를 먹고 그때가 좋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언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들이 생고생을 하면서 노역을 했죠. 애굽 왕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놓고 광야에 와서 먹을 거 없으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이럴 때가 좋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해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은 너무나 복된 위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찾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위치,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왕이 되어 있고 막 크고 높고 영화롭고 이런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비천함을 알아야 되는 건 특히나 우리가 육적으로도 과거 비천하던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며 살아가던 그때, 그런 때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밤에 지금 커널웨이 요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 젊은이들이 그냥 술 취해서 흥청망청 이게 뭔지도 모르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냥 술에 취해서 그 기분을 흥이 나게 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참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술 마시고 그걸로 즐거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슬프니까 그 슬픔을 잊으려고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그러나 술 깨면 원위치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먹었던 걸 개워내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똑같이 살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어렵다, 살기 힘들다, 예전이 좋았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복된 자리에 있어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것도 작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건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대단한 거죠. 양치던 목자가 왕이 됐고 그냥 왕도 아니라 세계 열방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대대손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존중받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대단한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시선과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대단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그런 것에만 열을 올리죠. 특히나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보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자를 고치는 것,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거 너무나 대단하죠. 신기하죠. 한번 봤으면 좋겠고 나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로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이거에 사람들은 너무 집중하고 너무 대단하게 여기니까 너무 착각하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문둥병 걸린 자들에게는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음을 입증해 보여줘라.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는 막 열광하고 열을 올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서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 이제 그 뒤에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그를 통해 세워지는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왕위가 되게 하고 견고하게 그 나라와 그 집을 세울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다윗의 그 후손을 그 가문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 내 자손들 내 후손들 번성하는구나 이거 바라보면서 대단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다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 이것을 자기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대단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를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으로 그로 하여금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 먼 장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견고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걸 정말 큰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들 대학 가요 못 가요? 어떤 대학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들 취직해요 못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부흥해요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존귀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녀 삼는다는 것, 아들 삼는다는 것, 딸 삼는다는 것, 앵간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아들로, 내 딸로 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낳은 아들과 딸도 있겠지만 그냥 살아가면서 만났는데 정말 아들 삼고 싶고 딸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자녀 삼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은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은, 만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을 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제가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을 아는 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모든 것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부터 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역하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야죠.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통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여기시는 걸 우리는 그동안 원하고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이 큰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귀함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니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니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한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심을 바라보니까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아, 주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주님의 성전 하나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복종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런 성전을 성대하게 짓는 게 그 당시에는 세상 나라 왕들 가운데 대단한 업적이었어요. 그런 대단한 신전을 짓고 봉헌하는 자, 그의 어떤 굉장히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사건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거절하셨다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때를 쓰죠.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주님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나의 어떤 이름을 내세울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를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제가 필리핀에 잠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꼭 자기 이름으로 교회 하나를 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지으면 그 이름이 묻히니까 꼭 자기 이름으로 교회 하나를 짓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협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야 이제 내 이름으로 탁 하나 지어야 내 이름을 붙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과 영예로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되죠. 내가 필리핀에 교회 몇 개를 세웠다. 내가 어디 선교지에 교회 몇 개를 지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거기서 그만 멈춰서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더 하겠느냐? 나는 할 말 없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순종함과 뒤따름이 필요해요. 그래도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순종하며 우리는 따르면 되어지는 거예요. 베푸신 영의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이 모든 큰 일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남들만큼 가지지 못함을, 남들만큼 누리지 못함을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뜻대로 주님의 큰 일을 깨달아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내가 과연 귀로 들은 대로 이런 주님이 없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귀로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일들 들어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들은 대로 과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하시구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건 뭐겠어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가? 이걸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 왕을 벌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삶 속에서도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들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경험해서 고백하는 거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기의 신앙의 그 경험을 통해 이 과거의 그 역사들을 들은 것처럼 이제 다윗을 통해서 직접 이 가나안 땅, 아직 정복되지 못했던 땅, 다시금 빼앗겼던 땅 다 정복하며 이방 나라들이 복종하게 된 이때에 이걸 정말 자기도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23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주의 뜻대로 그 모든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 다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와 기도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큰 일, 그 약속대로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죠.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면 간구할 마음도 안 생기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마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간구할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내 뜻대로 간구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간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절, 27절에서 주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죠.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간구하죠. 다윗의 이 감사와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비천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누림에도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큰 일들을 그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비천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모함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 그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무하고 두렵고 괴롭고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사오니 존귀한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일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참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늘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사모함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복이 있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고난의 길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길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